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22절이 아니고요. 2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혹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떡잎이라는 것이 씨앗을 심으면 처음 나오는 그 잎사귀를 말하잖아요. 그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이제 빛깔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될성 부른 그런 그 나무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생각할 때 별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가?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어린아이의 인성이나 혹은 재능, 또 공부를 아주 잘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나중에 살고 보면 나쁜 떡잎이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떡잎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별 볼 일이 없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떡잎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살고 보니까,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정말 이 생각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농부를 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도록 또 도와주시고 가꾸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판에서 홀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심기어진 농부가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이 보는 것은 나쁜 떡잎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그 뜻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처세의 달인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빠삭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다스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원래는 아주 난폭한 핍박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헌신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떡잎으로도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떡잎이라도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자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주교회에서 대만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초신자 중심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팀을 꾸려가지고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어떤 형제님이 이제 경찰관에서 퇴직을 하시고 이게 여행인 줄 알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가는 일정이다, 이걸 알고 나서 엄청 후회를 하셨대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교회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지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이렇게 5대5로 프로그램을 짰다고 제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 가운데서 계속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 관광을 할 수 없는 일정이 돼서 계속 교회로만 계속 간 겁니다. 계속 교회에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분이었는데 대만에 가가지고 앞에 나와서 아동반 율동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던 우리 바나바 목사님이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에 안수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 세미나 때 온 그 간증하신 그 형제 자매님 기억하십니까? 그중 형제님이 박정배 형제님이셨는데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옆에서 막 울었는데 그 형제님이, 끌려간 형제님이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대요. 참 희한한 게 앞에 나가서 율동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자기 마음도 서서히 풀렸는데 마지막에 아내가 옆구리를 막 찔렀대요. 안수받으러 나가라고. 근데 자기가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형제님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분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나도 나갈 걸 이제 그런 마음이 아주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꾹 누르고 내려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20년 동안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내가 속을 썩여서 미안하다고 막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비가 온 덕분이죠. 누가 비를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제 또 혹은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떡잎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훌륭한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변화도 시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될까요? 제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 가운데서 보는 것은 그 이면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서,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하지만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인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가 본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할 차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수고하라고 또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바울이 아닌데 왜 자꾸 바울처럼 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헌납하고 헌신한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들라고 하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는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회지를 발령받은 곳이 목포교회였거든요. 목포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목포교회는 한 30명 혹은 40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로 가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파일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뭐였냐면 전라남도 지역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자님이 계시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권순도 목자님이시라고? 최정화 형제님 기억나십니까? 예, 그분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 때에 같이 헌신한 어떤 그 동역자가 글을 썼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권순도 목자님이 이 불모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를 보내는 이 마당에 걸으셨던 고달픈 인생길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폭풍 부는 목포교회의 창문 없는 마루 바닥에서 빗물을 피하여 몇 번이고 자리를 옮겨가며
혼자서 밤을 새우던 외로운 선구자여, 못 죽어 살아있는 병 약한 몸에 춥고 쓸쓸한 부엌에서 적은 손으로 혼자서 밥을 안쳐 찬 없는 밥을 냉방에서 먹으며 오로지 불신자에게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활동하셨던 무서운 인내와 투지 정말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냉방에서 추워서 잠이 안 오면 방바닥에 책들을 깔고 그 위에 엎드려 밤새워 책을 읽으시면서 심상치 않은 몸의 병을 의식하며 홀로 고독하고 고독했던 그대여.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을 갈 때에 30명, 40명 작은 교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불모지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자기 피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일구어 놓은 그런 곳에 내가 가고 있구나.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일구어 놓은 곳을 제가 망쳐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에베소를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어받는 그 장로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지? 내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 사도의 이런 수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8절 말미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에게도 피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죄를 돈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죄를 그 죄인의 선행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존귀한 곳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곳에 헌신하고 싶어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삶이 가치가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곳에 헌신하고 싶어 합니까? 유명한 곳에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이름 있는 곳에, 또 명예가 있는 곳에, 유능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런 곳에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면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여기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겠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죠? 왜 그렇지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교회가 이름이 있습니까? 유명합니까? 또 명예가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는 참으로 초라한 곳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참으로 초라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곳에 헌신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희생할까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아야 비로소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육신적인 잣대로만 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가 어려 있는 그런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헌신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너희로 일꾼을 삼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수고로 더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나태함과 무지함으로 이 귀중한 교회가 폐허가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독특한 교회죠. 어떤 면에서 독특합니까? 전임 교역자가 저 한 명밖에 없죠. 그죠? 다른 데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임원들, 성직자, 신도의 임원, 또 각종 사역팀,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일꾼들을 뽑을 때 투표를 통해서 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임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 믿기 힘들지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걸 확인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어떤 그 일꾼이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맞구나. 여러분 내가 원해서 했으면 내가 그만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그 대만 교회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만의 목회 환경은 이렇게 한국하고 좀 달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차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이 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좀 아끼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분이 대만 총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계속 총회에서만 일을 하니까 좀 따분하고 뭐 좀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밖에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걸 벗어나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밤에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요. 허허벌판을 달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왔어요. 돌이 날라와서 차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차에. 깜짝 놀랐겠지요. 뭐 똥차를 몰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돌이 박히나 뭐 끓기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만, 아끼는 사람들은 아주 뼈아픈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아이가 아팠습니다. 그분이 그걸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김한길 목사님께서 이제 퇴임을 하십니다. 지난번 영은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번에 그 목자 연수회를 하는데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목회 초년에 경험했던 것을 이제 떠나는 마당에 우리 후배 목자님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이야기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초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거기가 삼계교였어요. 여기 삼계교 출신들 계시죠? 그죠? 예.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삼계로 발령을 받아서 그 시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중에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이 나타났냐면 사랑을 배반하고 돌아가는구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말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잘 하지 않거든요. 나이든 모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17일에 다시 예언이 나타났는데요. 그 예언이 뭐였냐면 사랑으로 이기리로다. 헤롯을 보고 깨달으라. 하나님을 희롱한다.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있으리니 그 진노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왜 그만두려고 했는지, 이것이 어떤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노가 있을 것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이분이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모든 일꾼은 하나님께서 사실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꾼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었다면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개중에 좀 나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꾼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 압니까? 삼가. 이 말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예. 조심하다. 이런 뜻이죠. 조심스럽게,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되면 칭찬받을 일도 많지만 책망받을 일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로 깨어서 어떤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짐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이제 내부에서 너희들 가운데서, 이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바울 사도가 3년간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어렵거든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변질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 안에서도 변질되어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이 있고 내부에서 변질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려움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공통적으로 진리의 변질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책망을 받겠죠. 그런데 믿는 믿음이 변질이 되고 진리가 변질이 되면 마치 여기에 바이러스가 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이죠. 이것은 진리의 변질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외부에서 이리떼들이 왜 들어올까요? 내부에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이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이런 말이죠. 이 가만히라는 말은 몰래 이런 뜻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형제처럼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 어플을 켜가지고 가만히라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실하게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하지만 속마음은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위가 있을수록 그러기가 쉽겠죠. 이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회심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뭘 할까요? 교회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죠. 이익을 채우죠. 그러기 위해서 진리도 변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요. 우리 일꾼들의 가장 큰 역할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키는 거겠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진리가 변질이 될까요? 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주 좀 뭐라고 그러죠? 경상도에서는 남사스럽다고 하지요. 자기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부득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질되냐면 교회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이익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교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순전히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리가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나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어그러진 말, 뒤틀어진 말, 그냥 진리를 바꾼다는 것인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한 100명 됩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 손드시오 하면 한 100명 나옵니까? 50명 나옵니까? 10명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 안에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미혹되는 것은 단지 거짓에 미혹되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고 모르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휘어져 있으면
거짓이 참 달달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일꾼들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이익을 얻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더 섬기려고 해야 되지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많은 일꾼들께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의 피가 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